왕궁을 떠난 시다르타는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높은 신분도, 안락한 잠자리도, 그를 지켜주던 사람들도 모두 뒤로 두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길 위의 삶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괴로워하는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넘어서는 길은 있는가? 마음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를 품고 시다르타는 스승을 찾아 나섰고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5편의 이야기는 단순히 훌륭한 수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한 깨달음의 전 단계입니다. 시다르타는 진리를 찾기 위해 혹독한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숨을 극도로 억누르고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알게 됩니다. 몸을 괴롭힌다고 무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참는다고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은 부처님 일대기 5번째 이야기, 고행입니다. 시다르타의 출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수행자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 후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왕궁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깨달음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고요하고 훨씬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먼저 당시 이름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자였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먼저 길을 걸은 이들에게 겸손히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깨달음의 길은 처음부터 혼자 모든 것을 아는 길이 아닙니다. 묻는 마음, 배우는 마음, 실험하는 마음, 그리고 끝내 스스로 확인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다르타는 간절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무엇을 얻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괴로움의 뿌리를 끝까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알라라 칼라마라는 스승에게 배웠고 또 우다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도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깊은 선정과 명상의 경지를 가르쳤습니다. 시다르타는 매우 빠르게 그 수행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스승에게 인정받고 높은 명상의 경지에 도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는 것,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이 선정의 고요함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가? 이 경지가 영원한 자유인가? 그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더라도 그 경지에서 나오면 아직 괴로움의 뿌리는 남아있다는 것을, 마음이 잠시 고요해질 수는 있지만 무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는 더 깊은 길을 찾았습니다. 당시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 욕망을 끊고 진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 자고 싶은 것을 참는 것, 몸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 마치 몸을 강하게 누르면 마음도 깨끗해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수록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아야 좋은 사람이고, 몸을 혹사해야 성실한 사람이고,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돌보는 일을 게으름으로 착각하고 쉬는 일을 죄책감으로 느끼며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훗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지혜는 아니라고,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깨달음은 아니라고. 시다르타는 5명의 수행자와 함께 더욱 혹독한 고행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시다르타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줄였고 잠을 줄였고 몸의 욕구를 억제했습니다. 숨을 멈추는 수행, 몸을 극도로 긴장시키는 수행, 굶주림을 견디는 수행. 그는 자신에게 가능한 한계까지 몸을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위대한 수행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5 수행자도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 보이는 강한 모습을 깊은 수행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일대기에서 이 고행 장면은 단순히 얼마나 대단히 참았는가를 보여주려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리 혹독하게 참아도 그것만으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행이 깊어질수록 시다르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살은 빠지고 기운은 사라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은 약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해탈의 길인가? 몸을 괴롭히면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가? 욕망을 억누르면 무지가 뿌리째 뽑히는가? 결국 그는 알게 됩니다. 몸이 무너진다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미워한다고 집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욕망을 누른다고 무지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너무 약해지면 정신도 흐려지고 바른 사유도 어려워집니다. 이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2 극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길,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의 길. 이 2 길 모두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 못한다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많이 아프면 그만큼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내가 많이 참으면 그만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가 나를 심하게 몰아붙이면 언젠가 탑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지만 고통은 그 자체로 깨달음이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거칠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살핍니다. 고통이 지혜가 되려면 그 안에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미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지. 시다르타가 고행 속에서 본 것은 고통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만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력이 다한 시다르타에게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공양합니다. 이 장면은 부처님 일대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시다르타는 그 공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극단의 고행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을 무조건 괴롭히는 길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유죽을 받아든 순간 그는 새로운 길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쾌락에 빠지는 길도 아니고 고통에 집착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도의 길이었습니다. 5 수행자들은 이 장면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시다르타가 수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시다르타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5 수행자는 시다르타가 우유죽을 먹는 것을 보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니다. 고행을 포기했다. 편안함을 택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수행은 남들에게 혹독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정확히 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찾기 위해 멈췄는데 사람들은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쉬었는데 사람들은 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극단을 내려놓고 균형을 찾으려 하는데 사람들은 예전만큼 치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깨어 있는가? 내가 괴로움의 뿌리를 보고 있는가? 내가 더 맑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시다르타는 오해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보리수 아래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행의 끝에서 시다르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즐거움에 빠지는 것도 길이 아니고 몸을 괴롭히는 것도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극단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균형 잡힌 마음, 깨어있는 마음, 바르게 보는 마음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행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고행은 중도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깊은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입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는다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무조건 버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길인지 분명히 보는 데서 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 마침내 깨달음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